2024년 비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말씀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확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Are you church member?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real Christian?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이 어찌 이렇게 데크레센도가 되시네요. 그 사람이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잘해가지고 뉴욕 필하모니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 한다면 내가 과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잘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음악을 내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지으시고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8절 마지막에 있듯이 뭐라고 돼 있죠? 내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래도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소위 나쁜 짓 안 하고 평생 그냥 교인으로, 처치 멤버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거, 그거 주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지옥에서 건지신 이유가 여러분들 적당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다가 때 되면은 천국 보내주시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대답에 자신이 없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제 자신이 자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8절에 의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요?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부담되셔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비유를 하시죠. 포도나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가지.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윤남희 집사님 많이 가보셨을 텐데, 여기 북가주하고 기후가 비슷하다고 해요. 우기, 건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도 와이너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와이너리에 가보셨다라면 거기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포도 열매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5장에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포도나무의 그 기둥, 줄기, 그리고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줄기입니까? 아니죠. 뿌리입니까? 아니죠. 가지죠.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줄기와 뿌리로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되겠죠. 광합성도 잘해야 되겠고, 모든 게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가지는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할 곳임과 동시에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과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의, 즉 줄기와 그 뿌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굉장한 경각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 15장의 내용을 들었을 때. 왜 그렇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리실 거라고요? 제거해 버리실 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즉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근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설교하시면서 머리신 그리스도께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가 아니라 시체라고 하셨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땔감이 되는 겁니다. 땔감. 자, 그러면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포도나무에 계속 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에 0.00001%도 이바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것이냐, 이거는 상당 부분 가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인이나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상당 부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나에게 달려 있다. 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 붙어 있어야 하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지고서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2장 11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한지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처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표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를 두고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공히 증언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였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제는 이 제자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은요,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나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서 아까 말씀드린 2장 5절 같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죠. 어쩌면 어떻게 보면 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필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잘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한 40년 하시고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옛날 말로 성경 구락부,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구락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구락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동네에 좀 껄껄한 그 동네 남자 아이들, 공부 잘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공부도 가르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셨었습니다.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 아버지가 열었던 그 성경 구락부에 와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근데요,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땠냐면 그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을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자가 생겨난 거 저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좀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그 저희 아버지하고 그 중에 한 제자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히 그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저희 가정이 그 집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생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만 생각하면 야,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진저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더욱더 화가 났던 것은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제자 목사님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그 다른 집에 그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막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분한테도 제가 화가 났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화가 났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이 지금 우리 부모님과 웃고 떠들면서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일인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한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냐고. 막 혈기를 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막 아버지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이 여린 주먹으로 제 방문을 치고 그 방문의 구멍이 확 났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방 안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 보내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 배웠냐? 너 지금 신학생인데 뭘 배우고 있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아버지의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와 제 사이에 그 공통분모,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저랑 저희 아내도 뭐 오래 살았습니다. 꽤나 오래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 부부가 화해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불과 몇 달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기억해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특별히 부부 사이의 중심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안 싸우셨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을 진짜 엮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피가 대물림 됐다고, 피가 섞여 있다고 그 자식과 부모인 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애들 커보십시오. 저희 애들도 이제 벌써 사춘기를 지나가고 하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제 아들 딸들과 주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고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내가 너무나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소그룹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시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도 어느덧 8개의 소그룹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그 소그룹 인도자 교육을 위해서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읽어봤더니 소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 소그룹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소그룹인데 그거 이외에도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소그룹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당회도 소그룹입니다. 안수집사회도 소그룹이고 권사회도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도 2-3명 이상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도 소그룹이에요. 뭐 친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예배 방송팀, 또 우리 PTA 다 소그룹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각자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항상 좋기만 하세요?
문제가 생기죠.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가지는 가지인데 다 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어떤 가지들이 있다고요? 붙어 있기만 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붙어 있기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기는 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지가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이지만 가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지라면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자신 안에 거해야만이 지으시고 붙여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비밀과 비결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버리워지고 마르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가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르게 될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기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가지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가지가 있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열매 많이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뭐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성실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열매는 그거 이상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니까 아 진짜 열매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때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끼리, 즉 우리들끼리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얼른 뭘 떠올려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열매 맺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돌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손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거는 너무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어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맨 처음에 프롤로그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태초에도 계신 분, 태초에도 계신 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신 분이에요? 빛이 되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그 혜택은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게 됐고 어둠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여러분들끼리 또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 너희가 지금 말씀인 나로 인해 잘 연결되어 있구나. 너무나도 보기 좋다.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에서 한 발씩 물러서서 그 반대편 주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또 하나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장만 한다면, 내 생각만 우긴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결코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연결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생각과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공히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공통분모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아,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소그룹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잘 연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에게 제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2024년도 우리 더 웨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우리 그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삶에 말씀이신 그 성령의 검을 꽂아 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소그룹원들 사이에 그 말씀의 검을 꽂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꽂아 놓아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여전히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꽂아 놓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다른 검을 꽂아 놓습니다. 어떤 검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검을 꽂아 놓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검을 꽂아 놓아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을 그렇게 빼앗기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꽂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 성령의 검을 꽂아 놓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연결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성령의 검을 꽂아놓고 내 자신과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쳐놓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 뽑아들고서 하나님 그러한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연결되며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가정들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길 소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하며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